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설교 이 중심은 하진 않지만은 개들을 상가고, 이 말은 우리 집에 있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 그런 뜻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같은 말,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같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새로운 말을 자꾸 듣지 말고 같은 말, 똑같은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부터 구원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에 이 고백을 한 100번 이상만 하세요. 하루에 100번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을 100번 이상만 고백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쭉 보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은 뭡니까? 전도자의 눈입니다. 눈.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눈을 갖고 보느냐 따라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안경을 안경 따라 달라지잖아요. 보는 게. 그래 제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제 덕평에서 집회를 마치고 자 가을입니다. 이제 10월 말쯤 가을에 차를 타고 쫙 오는데요. 그래 저는 이제 차를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이야 산이 너무 아름답다. 이야 단풍이 너무 막 그래 말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다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내 혼자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라. 내가 이게 이제 색깔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내가요 더 붉게 보이고 더 노랗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이야 이러는데 그 다른 분들은 뭐 안경을 아무도 안 끼서 선글라스를 안 낀 거예요. 그냥 안경만 낀 거예요. 그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라. 그래. 이 안경이 중요합니다.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 중요한데 또 무슨 안경을 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복음의 눈은 안경을 끼야 됩니다. 이 복음의 렌즈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감사로 보인다. 교회.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또 성도들을 쳐다보면 성도는 누구예요?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이 땅에서 한 교회 다니다가 한 예배 드리다가 같이 천국 가갖고 천국에서 같이 또 예배 드릴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같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친척들 중에 집안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한 나라의 백성이요 한 식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교인들을 쳐다보도 감사가 되고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눈. 이제 이 복음의 눈을 갖고 안경을 갖고 나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이에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요,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6절에 1장 6절에 보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나? 벌써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그러니까 나를 알아라. 나를. 여러분 나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 보배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부부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면은 다 특출한데 어떤 면은 영 이런 게 있다니까. 사람이 그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데 무슨 말이냐? 높은 산에는 뭐가 있다? 깊은 계곡이 있잖아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약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붙여놨잖아요.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사람 인자도 이렇잖아요. 사람 딱 이렇게 받쳐놨잖아요. 그래 남자들이요, 이게 남자라면 이 여잔데 남자가 아무리 해도 여자가 손대pu만 다 자빠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쳐 놨다니까. 여자들이 제대로 이래 있을 때 남자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싸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약점 그게 고쳐지느냐? 안 고집니다. 언제까지 안 고치느냐? 죽을 때까지 안 고쳐요. 진짜입니다. 안 고치십니다. 예. 그러면 그 평생 싸워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억울한 일이 어떻습니까? 평생 그 가다가 그러면 인생을 다 보낼 겁니까? 그거는 놔두고 잘하는 거. 장점. 그거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단점은 기도해주고. 단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점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럼 나를 만나게 했어요? 도와주라고. 그 부분을 도와주라고. 보충시켜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내 어떤 허점이 보이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 나는 그걸 잘 몰라요. 또 그게 또 내 마음에 안 와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은요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하고 그거 하는 게 복음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예,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서로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주는. 그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눈들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현장 보는 눈입니다.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딱 만났을 때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건지,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그래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1장이었어요. 2장은 전도 제자의 자세잖아요. 자세. 이제 이 눈을 탁 갖고 있으면요, 눈만 갖고 있으면 자세가 자세를, 이 자세,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자, 삶의 자세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자세, 겸손하게 여기는 자세, 하나 되게 하는 자세.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가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원리스 되게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싸우고 이간식이고 분쟁 일어나고 분열 일으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은 그 자신도 망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피스메이커인데 합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합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합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합평이 없는 가정에 합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 합평이 없는 현장에 합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 그리스도의 화평.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합평케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평케.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남은 생에 절대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 살리고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그 자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는 그 자세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도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라는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고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 이 언약을 확 잡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자세 보세요. 자기 선배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한쪽 발은 하나님 섬기고 한쪽 발은 세상 섬기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한쪽은 우상 섬기고 이랬어요. 그러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요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끌고 가잖아요. 쇠고랑 채갖고 눈을 빼고 왕이 눈 빼갖고요 끌려갔어.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전부 다요 포로가 돼가 끌려간 거예요. 그 포로 속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갔는데요 그 믿음의 자세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 우리 조상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겠다.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저 불무불에 였겠다. 왕이여 그래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에 그 신상이 아니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생을 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뿔따고 났겠어요. 에? 많은 만조 벽관들인 데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여봐라 이놈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 여러분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죽는데 7배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3명을 집어넣는데 집어여로 던지러 갖는 사람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대요. 3사람 던지는데 4사람이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 함께요. 풀무불 속에 춤을 추면서 그리 있는 거예요. 왕이 막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3사람을 넣지 않느냐? 저 4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내가지고 불에 탄 냄새도 하나 안 나고 머리 털어.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속에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다시 말하면 박사들과 술객들이요 전부 다 왕 앞에 왕 옆에 다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뭐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모든 지방에 문서를 보내고 벽보를 다 붙이고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긴다든지 경솔하게 한다든지 망령때 일권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해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내한테 뭐 해라? 경배해라 하잖아요. 경배해라. 온천을 다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경배를 빼앗아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사단이 지금 정치인들을 통해 뭘 빼앗아요? 예배를 빼앗아본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 대면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배 방해 안 했습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6.25 때도 예배 드렸어요. 다 예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새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높은 직을, 총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교사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위에 살고 뭐 지금 뭐 이런데, 어제 지난주 설교하는 다니엘은요, 다니엘 그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잊어버리니까 왕이 막 혼미해진 거예요. 번민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이 꿈이 이게 뭘 보기는 봤는데 꿈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래가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놔 놓고 내 꿈을 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꿈 해석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과 술객들이 뭘 하느냐? 왕이요, 말씀하옵소서. 꿈을 말해달라는 꿈을 말해주면 꿈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막 열받아갖고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알아맞추면 해석도 할 거 아니냐. 만약에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랬거든. 술객들과 박사들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3단체입니다. 3단체, 접신, 귀신 들은 자,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요, 아무도 못 알아맞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탁 해석하잖아요. 왕은 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넙두다리는 롯이요,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5발가락은 흙이고 5발가락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막 놀래보죠. 그래서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 가슴은 은인데 이거는 뭐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허리는 뭐냐? 헬라. 종아리는 뭐냐? 로마.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나 이 시대는 지나갔다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나간 역사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예요. 이걸 다니엘이 말하니까 왕이, 보세요, 왕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벌떡 일어나고 다니엘 앞에 절을 했거든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 서밋의 축복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래 가지고요, 다니엘을요, 높은 자리에다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본 거예요. 믿음의 자세.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하든지 정시 예배를 하든지 정시 찬양을 하든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지금요 코로나 시대가 하루 하나님 앞에 3번 정시기도, 정시 예배, 정시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란 말이죠. 예.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이 기회를.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전부 다 입을 다 막아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입을 다 막아놨어요. 전 세계 입을 다 막아놨네요. 와, 입 막아놨어요? 말하지 말았고. 왜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하라고 막아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지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예. 사랑과 거리를 떨어져라. 거리두기를 막 하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 둘이 맨날 붙어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나쁜 거예요. 좀 떨어져라. 부부도 좀 떨어져. 다 떨어진 게. 친한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시간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자세는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시잖아요. 자기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 그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원망.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간다요. 여러분, 저 원망과 시비를 자꾸 만들면요, 이 걸림돌이 되고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3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은 전도 제자의 참된 성공입니다. 네. 자, 눈이 바로 열렸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 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세상의 성공, 육신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은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예. 성공하는데, 이 이제 바울이 자기 이제 그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좋은 가문이었어요. 성공자입니다. 가문 자체가 좋아요. 왜냐? 바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집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집이에요.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합니다.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 집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바르세 가문, 베냐민 지파 가문 굉장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 나왔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의 교수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 교육을 다 받고, 그럼 요즘 말하면 박사 학위가 한 3개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유망한 자입니다. 열심당원이고 청년당원 대표로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러 가는데 대장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 바울 같은 이런 가문,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가문에다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래 성공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노력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제자의 성공을, 전도제자는 이래야 됩니다. 성공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또 성공하게 되면 그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 성공해서 붕 떠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공은 전도 선교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그게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바울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막강한 성공자였고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걸 갖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군요. 가치관. 돈 하던,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 자, 세상 성공은 바벨탑.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성공은 바벨탑이 되기 때문이고, 세상의 서밋들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세상의 서밋들은요, 사탄의 심부름하고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서밋들, 3단체들 결국은 뭐합니까? 3단체의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결국은 정신병자들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성공. 전도 제자의 참된 성공. 자, 참된 성공이 뭡니까? 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복음 알면요 모든 것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어떤 저주 재앙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무불 속에.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타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국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으로 아는 자, 하나님이 모든 방어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면, 그리스도 함으로 충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불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옥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 이기요 최고의 성공자는 성공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공자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충만교회는 성공했지만은 참된 성공자가 된대. 뭐냐?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공했잖아요. 전도자. 다윗이 성공했잖아요. 전도자.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전도자.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이 말이에요. 참 성공자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렘넌트들 세상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성공자가 뭐냐? 최고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우리 최고의 관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 앞에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최고의 상급,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최고의 상이 뭐냐?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다. 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세계보고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결국은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 섭섭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요 시험에 걸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춰야 돼. 그래야 하늘의 그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예요. 세 번째가 그거. 네 번째, 최고의 배경이 나오죠.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최고의 배경입니다. 최고의 배경이, 전도자의 최고의 배경, 하나님자의 최고의 배경이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배경,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옹이하고 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배경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건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건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건세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건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건세, 최고의 건세. 그래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하늘의 건세,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늘의 건세,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땅의 건세, 사탄의 건세를 깨뜨려 봅니다. 귀신의 건세를 꺾어봅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땅의 건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건세, 최고의 건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최고의 지식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상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저 하늘나라 상을 향하여 간다. 나의 최고의 배경은 하늘 보좌다. 그리고 최고의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최고의 건세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이름은 모르겠고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서울대도 가보고 가이스트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다 가봤대. 가서 이분이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했는데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손을 들더래요. 그래, 꿈이 뭡니까? 그래 물으니까 애들이 잘 사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막 즐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 뒤에 꿈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할게.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꿈 뒤에 꿈 넘어 꿈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걱정이다. 여러분,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 뒤에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성공자예요. 내가 성공했어. 내가 서밋이 되었어. 나는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그게 꿈 넘어 꿈이에요. 나는 성공해서, 나는 서밋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릴 것이다. 나는 성공해서 나는 복지문화 선교센터를 세울 것이다. 나는 성공하고 서밋해서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다. 나는 성공해서 서밋이 되어서 저 북한 선교도 할 것이다. 그게요, 성공 뒤에 성공이에요. 꿈 넘어 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 랩런트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랩런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꿈 넘어 꿈을 가지는 성공, 그거는 배설물로 여기는 참된 성공,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눈이 열리고 또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져서 참된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공해서 서밋이 되어서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저 북한 살리는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는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국무위원 규정자들과 장차관들과 또 청와대에 관계되는 모든 자들과 여야와 국회와 국회의원들과 삼군과 초중고대와 서민노조 공직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서 흑암과 악한 사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나라 만세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저 북한에 김정은과 공산당 2,400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무너진 재단 수축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토굴에서 지하교에서 수용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되어 237 나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교류 통일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237 나라 살리는 쪽으로 되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김정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트럼프 뜻대로 시진핑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푸틴 아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오직 복음 전도 속에 되고 원리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교다운주의와 교권에 빠진 한국교회가 치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이 저주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랩런트들 모든 교육자들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고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내로 흩어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